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아멘.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그 사도 바울의 기소장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은 이 기소장의 표제와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0절은 이 기소장의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치 검사처럼 이 기소장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 기소장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대하여 나타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1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음이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아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아세베이아.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악이라고 합니다. 불이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는 아키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음을 불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에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본질을 불경건이라고 하고 죄의 양상을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불경건을 먼저 말하고 불의를 후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경건이 죄의 본질이고 죄의 양상이 불의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불의의 본질에는 불경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책임이 큰 사람들이에요. 진짜 문제를 우리는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문제의 본질에는 이 불경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두 번째 돌파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한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돌판의 계명을 어긴 것을 불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의 계명들을 어기는 것을 불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거기 서기관이 한 사람 예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필연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worship service. worship이라고 하지만 worship service라고 해요. 그렇죠? 혹은 그냥 서비스라고도 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서비스 한다고 말하죠. worship service.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도 서비스. 그러니까 예배와 섬김은
똑같은 거예요. 예배와 섬김은 반드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이웃에 대한 섬김이 분리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연결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이웃을 잘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잘 드렸는데 이웃에 대한 섬김이 없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이요. 이웃에 대한 섬김은 있는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이웃에 대한 섬김은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전에서의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면서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런 예배자는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과 삶에도 아무런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적 외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주의는 이웃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는 거짓된 사랑이죠. 이웃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종교적 형식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주의를 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특별히 개신교의 문제예요. 종교적 형식주의가 너무 많아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하나님의 관계가 요즘 너무 좋아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부부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간혹가다 다투고 하는 일들이 잠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일정 기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극복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요. 고린도서에 보면요. overly spiritualized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overly spiritualized. 항상 경계하세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overly spiritualized, 지나치게 영적으로 되는 사람, 이건 부정적인 의미죠. 특별히 자매님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성향적으로. 남자보다 감성적이기 때문에 overly spiritualized 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종말론에 대한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이제 부부관계 안 하겠다. 이런 여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창녀를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각방 쓰고 독방 쓰고 하다 이혼하겠다고 나오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overly spiritualized 된 거예요.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관계가 충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객관적인 표지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표지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 곧 성령 충만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같이 갈 때도 있죠. 그런데 반드시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이 있었어요.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책망받았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능력 따지면서 한국 교회가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너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만을 지나치게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소홀히 했어요. 성령의 열매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관계적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인격의 열매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 존 스토트 목사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다. 정말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담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능력은 성결의 능력이에요. 교회가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능력 없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의 능력이에요. 어려운 길이죠. 그러니까 자꾸 쇼코스로 가요. 내 스타일로 신앙생활하고 뭔가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뭔가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죠. 그런데 거룩함으로 이어지지 못한 뜨거움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종교적 광신으로 올 수 있습니다. 타종교에는 종교적인 엑스터시가 없습니까? 더하면 더하죠. 부도교 같은 사람들 TV에 나오는 건 보세요. 여러분 그 열기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너무 메마르게 하지 마세요. 열정적으로 하세요. 그냥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던 것처럼 우리가 좀 몰아지경에 빠질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교회의 능력은 거룩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서 신앙 내 스타일 중요하죠. 교회 내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펜타코스텔에 있는가 하면 아주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앞으로는 더 이 극단이 굉장히 첨예하게 많은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반드시 저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제가 지금 제 나이와 제 연륜 그리고 제 영성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폭이라는 게 제한적이죠. 근데 저도 앞으로 10년, 20년 목회하면서 저도 계속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순종할 태도를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 스타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유니티가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신학적인 입장을 견고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는 성경에, 우리 교단도 교단에 속해 있죠. 저는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입장보다 저는 성경을 항상 따라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단생 느끼신 적 있으세요? 교단이 어디면 어때요? 그런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하는 거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단이 어디면 어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감동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지도예요. 맞습니까? 그것을 따라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종교적인 형식주의, 종교적인 외식에 빠지기 쉬워요. 벌써 어떻게 하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빠질 가능성을 굉장히 경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한 것 같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이게 성경의 책망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책임은 강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회담치입니다. 정당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의 신교나 구교나 할 것 없이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반응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재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들, 개신교 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많죠. 구교 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많죠. 이게 정치적인 당파성이 복음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맞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사회적인 부정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부정의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보시잖아요. 매스컴에서. 다 잘못된 겁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복음 전도는 최우선적으로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민주주의만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정치인이지 종교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복음 정도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사람이 혹은 사회가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없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종교로 뒤바뀌어요. 왜냐하면 불경건과 불의를 뒤집기 때문입니다. 불경건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불의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짜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이 불경건에서 파생되는 문제, 이것에 대해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불의의 문제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 표명하는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안 돼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도덕적인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도덕적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성에 대한 맹신이에요. 그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도덕적 사회가 됩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문화가 진보한데 지금 도덕적 사회가 됩니까? 안 되죠.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인간은 점점 문화인이 되고 교양인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세상에는 이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윤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거짓말이야. 도덕적으로 보일 뿐이에요. 도덕적 인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 시인들 한번 보세요. 세상 시인들. 얼마나 유리한 문장을 가지고 사랑을 노래해요. 그들의 실제 생활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 self-centered love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못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서정윤 시인이라고 제가 무심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홀로석이라는 시 얼마나 풍미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고등학교 교사잖아요. 자기 학생 성추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인의 실체예요. 더러운 말들입니다. 그거 사실은요. 안 돼요. 도종환 시인이라는 사람 접시꽃 당신. 저도 그 시집 거의 외우다시피 했었어요. 영화도 만들어졌죠. 사별한 여인, 자기 아내를 사모하면서 시 얼마 쓰고 매일같이 그 무덤 찾아갔어요. 고결한 사랑처럼. 그런데 불과 얼마 있다가 다시 재혼했어요. 저는 그 시어들을 그렇게 토해내는 게 좀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self-centered love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홀로서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구역질 나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그 사랑에 의지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몰라요.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불경건에서부터 파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걸 인정하기 싫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건 신조에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확실히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부끄러울 건 뭐가 있고 말이죠. 뭐가 두려울 건 뭐가 있고요. 뭐가 걱정할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인생 성공한 거죠. 좀 가난하면 어떻고 좀 부하면 어떻고 뭐가 그렇게 큰 차이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천국에서 하게 될 일이에요. 맞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올인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뭐든지 올인하면요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단순해져요.
복잡하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가지고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겠다. 목회도 말이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심플해요. 성도가 오실 때도 있고 떠나실 때도 있고 교회에 좋은 일 있을 때도 있고 같이 기도하며 씨름해야 될 일도 그 자연스러운 일이죠. 개인 사이에도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교회 사이에도 그게 자연스럽죠. 그건 정상적인 한 과정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처럼 교회의 과정 속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상적인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목회자도 여유를 찾고 숨을 좀 쉴 수가 있죠. 자꾸 내 목회, 내 성공, 내 이름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조바심 나게 되고 실수를 해도 교정하지 못하고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와요. 실수 왜 안 하겠습니까? 목회자라고 교회라고. 그럼 실수가 된 것을 깨닫게 되며 그 교정하고 바꾸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제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화롭게 안 하겠어요? 우리가 퍼펙셔니스트도 아닌데 우린 퍼펙트 라이프를 살아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changed life를 살아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변화되겠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태도만 가지고 우리가 목회하고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맞습니까? 1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보세요. 1장 21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아버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 죄가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경건이에요. 이 불경건의 결과가 29절에서 31절 보십시오. 29절에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불입니다. 불경건의 결과로 불의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당파를 떠나서 그들이 무슨 당에 소속된 걸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야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개신교 장로들도 계셨고 천주교 배경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쨌든 성경을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색적으로 성경을 이야기를 하진 않아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하셔야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게 그냥 어느 도시를 성시화한다 이런 얘기는 있으면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구현하지 못하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여야 정치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 퍼센테이지가 엄청납니다. 30, 40% 이상 훌쩍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그것이 정치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못하잖아요. 복음적이면서 역사의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로워서 그것을 잘 모든 그 정책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연합할 수 있는 정파를 떠나서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여야 6인회 이런 거 말고요. 역사연구 동호회 이런 거 말고 정말 정파를 떠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정치인들은 크리스천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정말 너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하도 그냥 4분 5일 대가 찢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 사회적인 것도 불의의 문제 이면에 있는 불경건의 문제, 나라 전체에 가득한 음란의 문제, 정욕의 문제, 이 물질주의의 문제, 이 세속주의의 문제, 여기에서 기인하는 이 모든 이 불법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너무나 필요하고 그런 일들이 나와야지만 교회가 나와야 되지만 이 통일에 대한 문제들도 이게 얼마나 큰 담론이에요. 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저희가 이민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내 교회 여기에 갇히기가 굉장히 쉬워요. 나라와 민족도 없고요. 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이 미국 커뮤니티에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고민 자체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냥 지들은 지들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 이거 아니잖아요. 로컬 처치를 살면서 여기 있으면서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올해부터는 장학금을 좀 교회에서 좀 내놓으면 좋겠다. 내가 미리 회의 같은 것을 얘기 안 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해야죠. 지역사회 장학금,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미국 사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좀 희생적이다 느껴질 만큼 이 미국 커뮤니티를 향해서도 저희가 장학금을 이렇게 좀 내어놓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때도 됐고 할 수 있는 힘도 좀 생겼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개토화돼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딱정벌레가 됐어요. 딱정벌레. 표면은 딱딱해요. 안은 물로 터졌어요. 이게 곤충이에요, 곤충. 이게 고등생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종교적인 외식 수요로 딱딱해져가지고 안은 형편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거 가지고 이걸로 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극단으로 가가지고 정의사제 구현단과 같이 복음은 없고 그냥 사회 문제만 얘기하는 양 극단으로 흩어져가지고 사회적으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우선성을 지키는 그런 교회. 이민교회에서 그런 게 찾아보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역사의식이 있는 교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